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각자 가진 믿음이나 신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누구나 있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믿음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때로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맞아요. 특히 종교 공동체처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뭘 믿을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이런 의견 차이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이런 차이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 왔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 저희는 이걸 말씀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지점을 좀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아, 사도행전 15장이군요. 네, 맞아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첫 회의, 그걸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뜨거웠던 논쟁들, 이런 게 어떻게 다뤄졌는지, 또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역사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아마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고 또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 아주 오래된 결정들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나 또 주변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 뿌리가 아주 깊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네, 이 말씀에서는요, 믿음의 시작을 저 멀리 아브라함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믿는다는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과 논쟁은 시대마다 끊임없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의미를 둘러싼 치열한 고민이 항상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는 야, 내 방식이 맞아. 아니야, 내 해석이 옳아. 이런 식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신념 차이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택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너 틀렸어. 심지어 너 가짜야. 이렇게 막 규정하면서 갈라서는 거죠. 아예 그냥 담쌓고. 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막 격렬하게 논쟁하고 비난하면서 분열하는 길이에요. 서로 그냥 등을 돌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이 주목하는 방식인데요. 바로 회의, 그러니까 공의회를 통해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아, 회의요? 네, 각 지역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때로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했어요. 와, 수십 년이요? 단순히 그냥 갈라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볼 공의회군요. 그렇죠. 그럼 역사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공의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열린 건가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대략 주후 50년경,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막 만들어지던 아주 초기에 열렸습니다. 네. 핵심 쟁점은 이거였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 사람들도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하냐 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 할례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네요. 네, 아주 뜨거운 감자였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다른 편에서는 아니다, 아브라함 후손의 표식인 할례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맞서면서 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막 열리면서 불거진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죠. 네. 이 회의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 첫 회의가 이후 공의회 전통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요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초기 교회에 정말 뜨거운 쟁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도 기독교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의회들이 계속 열렸죠. 특히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니케아 공의회는 정말 결정적인 회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뛰어난 인간인가 하는 논쟁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네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막 강조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하나님께 순종한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시각이 달랐군요. 네, 서로 다른 가르침이 퍼지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국 전역의 주교들을 니케아라는 곳으로 소집한 거예요. 황제가 직접 나설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였나 보네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정말 오랜 논쟁 끝에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Very God and very man. 이런 신앙 고백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네,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이중적인 본성을 선언한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막 섞이지 않으면서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진리를 교회의 공식적인 믿음으로 확정한 겁니다. 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니케아 신경의 핵심이고요. 이후 거의 1700년 가까이 기독교 정통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내려졌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삼는 성경 자체에 대한 결정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 말이죠. 정확합니다. 네, 그 문제 역시 공의회를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바로 397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의회입니다. 카르타고 공의회? 네, 당시 교회들 안에서는요,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그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었어요. 아, 지금 성경 말고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는 복음서나 바울 서신 외에도 예를 들면 바나바의 서신이라든지 헤르마스의 목자 같은 다양한 글들이 있었죠. 마치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앙서적들이 있는 것처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서를 공식적인 예배나 신앙 교육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이 논의가 필요해진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27권의 책 목록이 그때 딱 정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여러 지역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27권의 문서를 정경, 캐논,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목록으로 확정한 겁니다. 물론 이 결정 이전에도 어느 정도 대체적인 합의는 형성되고 있었지만 카르타고 공의회는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녹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많았던 초기 기독교 문서들 중에서 왜 딱 이 27권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게요. 기준이 있었겠죠. 네, 여러 기준이 작용했습니다. 사도적 권위라든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는지, 내용 자체가 정통 교리와 맞는지 등등. 근데 그 과정 자체도 정말 많은 토론과 분별의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39권은요. 이보다 훨씬 전인 주후 90년경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열린 유대교 랍비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 목록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구약은 유대교 랍비들이 먼저 정했군요. 네, 그렇죠. 기독교가 그 전통을 이어받은 셈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근거인 성경,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공의회를 통해 이루어졌군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함께 결정하고도 나중에는 또 크게 갈라서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반면에 결국 분열로 이어진 역사도 있죠. 가장 큰 분열 중 하나가 1054년에 일어난 동서교회 대분열, 그레이트 스키즘입니다. 동서교회 분열. 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모태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오늘날 동방정교회의 모태고요. 이 둘이 신학적인 해석 차이, 특히 그 유명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과 또 교황의 수익권 문제, 그리고 문화적,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로를 파문하고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파문까지 했군요. 네, 이때부터 기독교 세계는 크게 동방 정교회 문화권과 서방 카톨릭 문화권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리고 서방교회 안에서도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 뒤인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네. 이건 이제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교회 내부의 어떤 부패나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는데 결국 카톨릭교회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나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한 개신교 전통은 바로 이 종교개혁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등장했을 때 기존의 카톨릭 교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공의회가 열렸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길고 중요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면서 이탈리아 북부의 트리엔트라는 도시에서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18년이요? 와, 정말 길었네요. 네, 18년이라는 기간만 봐도 당시 카톨릭 교회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도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죠.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 중 하나는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개신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18년 동안 논의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궁금한데요.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개신교는 이단이다. 이단이다. 네, 여기서 이단이라는 선언은 단순히 우리랑 좀 다르네 이런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신학적 판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와,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즉 트리엔트 공의회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회 안에는 참된 구원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이후 약 400년 동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깊은 불신과 적대감의 근거가 되었고요.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를 동등한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이나요? 구원이 없다는 선언은 정말 엄청난 무게감을 갖는군요. 그런데 그 결정이 영원히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또 한 번의 극적인 전환이 있었다고요? 네, 놀랍게도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네, 이 공의회는 카톨릭 교회가 현대 세계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논리를 진행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다른 그리스도교 공동체, 특히 개신교와의 관계였던 거죠. 400년 만의 변화라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입장을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개신교회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와, 정말 큰 변화네요. 네, 물론 여전히 카톨릭 교회를 가장 완전한 교회로 보면서 개신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적 요소를 지닌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등 약간의 위계를 두긴 했지만요. 그래도 개신교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죠. 수백 년간 서로를 향해 굳게 닫혔던 문을 연 셈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선언까지 하게 이릅니다. 교회 밖에도요? 그건 개신교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교회 밖의 구원 선언 때문에 오히려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진영에서는 어떻게 카톨릭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들이야말로 이단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 입장이 뒤바뀐 거네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단이라 규정했던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입장이 뒤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공의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하는 여러 회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거나 장로나 집사 같은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회회 같은 것들요. 네, 공동회의 하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수천 년에 걸친 공유회의 역사적 맥락과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회의들이 무슨 신비로운 계시를 받아서 단번에 딱 정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계시받는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때로는 막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또 기도하고 최종적으로는 투표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가는 소중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의회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결정을 딱 내렸느냐가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서로 그냥 외면하거나 싸우는 대신에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경청하면서 공동체적으로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첫 예루살렘 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니케아, 카르타고, 트리엔트,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유산이라는 점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공의회의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교파들의 입장이나 신학적인 논쟁들을 조금 더 넓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인 고민과 결정들이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네,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길잡이 사사서 기독교 역사 속 공의회라는 중요한 전통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네, 정말 긴 여정이었죠. 초기 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문제, 성경의 확립,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또 화해의 노력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앙 공동체의 운명을 가른 중대한 결정들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공유회들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 기록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내부의 이견을 관리하고 때로는 정말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비단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가치관의 충돌, 이나 의견 대립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공통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마지막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에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죠. 정보가 정말 넘쳐나고 저마다의 해석과 주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믿는 진리 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떤 파괴적인 논쟁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공의회 정신의 현대적인 실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